저보다 한 10년, 20년 이렇게 연배가 위에 되신 분들, 그때는 우리나라에 백과사전 같은 거 판매량도 많았고 그거를 또 외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질 정도는 갖다 놓아야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수준 있는 집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동화 대백과사전 이런 거를 사주셨을 거고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브리테니커 이런 회사에서도 그냥 그런 백과사전 만들어 가지고는 종이 사전은 안 팔리니까 아이들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화라든지 또는 여러 형태로 그런 아이들 사전 백과사전이라 할까요, 만화 대백과사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걸 좋아했고, 그런 책이 있어야 좀 신학생도 있어 보이고, 목사도 목양실에 그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쫙 이렇게 해놓으면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러분은 전혀 관심 없는데 목사 지는 그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면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꽂아 놓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놓았었는데요. 근데 요즘 아무도 백과사전을 안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입해 있는 사이트에 목회 자료나 이런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회비 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안 봐도 된단 말이죠. 그래도 간혹 찾아볼 일이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 목양실에 그 좋은 자리에 있던 백과사전을 다 빼가지고, 이 책이 다른 책들을 계속 사니까 책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더 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다 빼가지고 제일 구석에 손도 닿지도 않는 곳에 이제 아마 끝날 때까지 평생 안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거기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딱. 그리고 이 조그마한 그 제 방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 올라서야 뺄 수 있는 그 자리 저 멀리 다 책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30년을 가까이 저한테 수많은 도움을 주고, 학교에 레포트 쓸 때 또 논문 쓸 때도 그렇게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책을 좀 세상 말로 합니다, 어디 처박아 놓는 것처럼 이제 막 던져버리는 것 같아. 내가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 이 책한테. 그래서 갑자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동화 제가 몇 번 소개도 해드리고, 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무가 이 소년하고 같이, 또 소년이 이 나무와 같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굵어지고 이 아이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또 놀고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집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오더니 집을 짓겠다면서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런 자기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와서 좋고, 자기가 이 소년에게 줄 게 있어서 좋고, 그래서 행복했는데요. 이제는 또 돈을 벌겠다면서 아예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무를 아예 다 베버렸어요. 밑동을 뚝 잘라가지고 베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또 사업 안 되고 떠나버렸네요. 그래도 이 나무는 좋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줄 게 있어서. 그래서 또 헤어졌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 늙어서 이 소년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자기가 이제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루터기 밑동만 남아 있으니까. 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노인이 된 이 소년이 힘들고 지치니까 그 나무에 밑동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래도 내가 이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동화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부모님 사랑, 어머니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부모님의 사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죠. 자식에게 먹이려고 자기는 일하러 가서 받은 그 중간에 준 간식도 안 먹고 챙겨오는 어머니들이 있었다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그런 마음들,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친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 나무가. 뭔 소리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느냐. 저에게 그렇게 30년 동안 늘 가까이에서 그래도 뭔가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백과사전을 열어서 또 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고마운 책을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던져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되어서 다시 몇 권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보면은 거기 딱 보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여러분 앉는 자리에, 제 방에 와서 꼭 앉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기독교 대회가 그게 쫙 한 줄이 있었다고요. 이제 한 칸만 그래도 그 책을 제가 남겨놨어요. 들락 날아가면서 한 번씩 만지고 가고 고맙다. 예. 아낌없이 다 주고 책은 사라지려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좀 너무했죠. 근데 정말 우리 삶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3장 형제간의 그 아름다운 마음, 화해, 사랑, 아낌없이 그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착각하거나 오해하는데 내가 주인공인 줄 알거든요. 세례 요한을 읽으면 내가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읽으면 내가 바울이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면 막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 앉아 있는 한 청중일 뿐이고, 또 어떤 때는 죽여라 예수 죽여라 하는 소리 지르는 사람일 때가 더 많다, 그 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자꾸 야곱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마음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 놓고 살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자기가 키우는 양은 더 잘 자라고 자기는 복 많이 받고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고향 돌아오는 게 내가 야곱인 것 같죠.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그렇지만은 사실은 살아보면 내가 야곱이기보다는 내 인생은 에서와 똑같아요. 하는 것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형제간이 있는데 저 형제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달리고 늘 그래요? 그리고 저 야가 빠진 약삭 빠른 저 형제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사랑은 제가 다 받고 나는 맨날 꾸중듣고 뭐 집을 산다 그래도 쟤는 다 해주고 나는 부모님 안 해주고, 에서꼴. 안 그래요? 내가 애쓰라니까. 살아보면은 복 받을 것도 지가 먼저 싹 챙겨가 버리고, 나는 항상 양보해야 되고 나는 참아야 되고, 네가 참아라 네가 형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애써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참 재주 많고 약삭 빠른 사람이 뭘 누려도 다 차지해 버리고, 나는 항상 찌끄레기 이것도 없어가지고 늘 뭔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에서가 어쩌면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가 에서인 줄도 봐야 돼요. 에서의 눈으로 이 말씀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에서 마음은 어땠을까? 에서가 나빠요? 에서가 죄인이에요? 에서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런 거 한 거지. 야곱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밉죠. 사실은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을 너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요 앞에 그 이제 축복을, 그죠? 그 다 내가 받아할 장자권을 동생이 받아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쟤 그냥 한 두고 보자, 이거 우리 마음이거든요. 또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내가 복수한다, 그런 마음들. 아버지 늙어가지고
이 아버지 혹시 우리 형제 간에 싸우는 거 보고 마음 상할까 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리겠다. 돌아가시면 너 내 손에 죽는다.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일 일어날까 봐 어머니가 미리 챙겨서 애를 내보내 버린 거죠. 복수할 기회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야곱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20년 만에 고향 땅에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죠. 이 앞의 내용이나. 이 앞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또 선물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형이 만날 때마다 제일 첫 팀을 만날 때 선물 이만큼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만나면 또 선물 이만큼 해서 또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그렇게 선물 더미를 줘가지고 형을 좀 녹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 외삼촌 동네에서 성공해가지고 돈 벌고 출세해가지고 돌아오지만 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한 20년 동안 그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게 뭐라고요? 형에 대한 죄송함 또는 형이 나에게 복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돌아오면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연 돌아갔을 때, 내가 고향 땅 갔을 때 형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 충격에 빠진 거죠. 오늘날 전문 용어로 멘붕이라고 그럽니다.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야곱이 형이 장정, 이게 우리 한글로 장정이지만은 무장된 그런 사설 군인같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자기가 운영하는 자기 재산이나 자기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설로 쓰고 있는 군인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놀랬어요. 당황하고.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찜찜했으면 20년 동안 마음 한번 편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고향을 생각하면은, 형을 생각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고향 땅에 일찍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형 때문에 못 온 거고, 우리야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택한 족속으로 살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말씀을 볼지 모르지만 에서 입장에는 서운한 일이죠. 부모 한 번 사실 서운하게 한 적 없고 항상 시키는 대로 하고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그냥 큰아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당한 에서가 참다가 그대로 20년 동안 참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기회를 잡거나 또는 동생에 대한 원한이 더 있었다면 동생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있지만은, 복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번도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어요. 미워한 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짐이 있고 상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동생에게 그렇게 직접으로 가해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한번 당해도 그걸 못 견디고 복수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내뱉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들 아닐까요? 에서보다도 못한 거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형제에 대해서, 가족 형제인가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거죠. 바보 멍청이, 또 성질 내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미련한 것이라고만 말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실천하지는 않는 말. 그래서 우리는 찜찜하고 야곱처럼 20년 만에 고향 돌아오지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기쁘지 않고 한 번이라도 환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찬송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상처 그대로 안고 한 번도 화해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아주지 않으면서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으니 그 예배가 아닌 거죠. 에스보다도 야곱보다도 못한 우리들. 얼마나 야곱도 사실 야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가축 때 나누어-가지고 다 형한테 이렇게 막 뭔가 형이 좀 뭔가 이거 보고 마음이 좀 풀어지기를 그런 야근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바꿔줘요? 바로 야복강에서 알 수도 없는 사람하고 밤새도록 그 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는 결국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입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이름까지 바뀌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로 바뀌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형을 물질로, 재물로, 선물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보겠다는 인간적 생각이 변하고 진심으로 형을 만나러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자로 그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어쩌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오냐고요. 동생 성공해가지고 돌아온다는데 왜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어쩌면 출발할 때는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이 동생 오는 거 내가 그냥 안 둔다고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면은 선물을 보고 우와 선물 꾸러미를 보고는 마음이 녹아졌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에서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요. 나 충분해. 나도 모든 것 다 있어. 이 선물 하나도 필요 없다. 너 여기 새로 왔으니까 다시 여기서 정착하고 일어나려면 이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하나도 그 선물에 마음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그의 마음에 있던 원망도 원한도 서운함도 다 사라지고 그냥 동생을 만나는 그 기쁨, 도리어 동생이 없다면 자기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 있었을 거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형을, 처음에는 선물로 형의 마음을 어찌 해보겠다는 자기의 약은 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경험과 함께 그는 형을 만날 때 뭐라 그래요?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게 거짓말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방금 전에 그 밤새 새벽에 만난 하나님의 경험과 이제 형을 만나는 이 기쁨 감격 속에 그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형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그 사랑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이 나를 받아주시는군요.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두 사람 사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화해와 화목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더 뻗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그 가문의 복이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신약시대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아주 어린 친구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는 길에 너무 힘들거나 어려움이 왔거나
간혹 어떤 병이 왔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병은 아닐 거다. 왜? 2차 전도 여행할 때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이 친구는 못 데려간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얼마나 싸웠던지, 바나바와 그렇게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데 바나바와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결국 죄송합니다. 맞죠? 바나바는 결국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예 서로 갈라서 버려요. 마가 요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좋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은 와, 사도 바울 성질 한번 더럽네, 그렇게 말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노년기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너 올 때 마가 요한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바울과 마가 요한이 화해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서신이나 우리가 뒤에 성경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이 마가 요한하고 뭔가 화해가 되는 일이 있었을 거고, 마가 요한은 좋은 집안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그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방 전도를 할 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로 말하면 영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 한때는 바울의 마음에 너는 아니라고 완전히 마음에 찍어놓고 상대도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날 주님 안에서 다 화해되고 화목하게 사랑해서 내 나이 들어가고 내 목회 선교 여정을 마칠 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교회죠. 이게 초대교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뭐 이야기들이 길겠지만 결국은 우리들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받은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내 죄, 내 모든 삶으로 말하면 이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그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내 삶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랑하는 이 나라와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 믿음의 역사를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고 나누고 나도 결국은 베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결국은 아낌없이 내 모든 것 이 땅에 다 쏟아놓고 가는 거죠. 참 고마운 분이 계셨는데, 제가 나온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과가 달라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과에서는 저희들 다닐 때 그 학과에서 그 교수님을 거부해가지고 그때 저희들 그 인문대학에 그 교수님 연구실 문이 나무로 돼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다른 데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학교에 다른 데 가봤더니 이 교수님 연구실도 철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무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데모를 세게 하고 그 교수님 몰아내자고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못질까지 했어요. 교수님 못 들어가게 문에다가.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랬어요. 목사라는 이유로. 그 과에 맞지 않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지 그런 분이시고, 그때만 해도 저는 모르죠. 저는 아니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죠. 단지 제가 있었던 교회, 저희 대학 교회에 제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거기 설교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알죠, 그분을.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늘 존경도 했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졸업한 지 15년, 20년,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계기로 그분이 어떻다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인사를 하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회 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시골로 이사를 갈 거고 자기 모든 책을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모으는 그 수많은 책을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과도 다를 뿐 아니라 그 많은 책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 교회에 도서관이 있냐고. 제가 뭐 우리 교회가 도서관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필요하거나 목회에 관계되는 책만 해서 수백 권을 그렇게 우리 교회 차로 말하면은 그런 승합차에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을 만큼 꽉 채웠어요. 막 책을 이만큼씩 묶어 놓은 거를 가득 세워가지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머지 책은 그분도 다 다른 데다가 그러면은 기증을 하시겠다고. 좀 오래된 책도 있고, 그분은 막 60년대 이때 공부하시고 유학하시고 공부했던 그런 책들, 60년, 70년대 책이니까 뭐 한글 맞춤법도 안 맞죠. 읍니다 책이죠. 뭐 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옛날 책들은 막 그런 책이고 막 낡았고 못 쓰는 것도 많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 제가 그분의 제자도 아니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조금 뭐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 조금 후원해 드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마지막 그 모든 책을 저에게 다 주고 가시려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저도 뭘 하나 가지고 있을까요? 몇 권 되건 안 되건 저 가지고 있는 모든 책, 제가 목회 그만둘 때 필요한 거 서너 권 빼고는 다 어딘가 주고 가야죠. 후배들이나 또는 쓸만한 책은 학교나 어디다가 다 기증하고 가야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한다면 거기다 다 주고 가는 거죠. 아낌없이 사랑으로, 진심으로. 얘기가 길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주님에게 받은 마음이에요. 평생에 결국은 다 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움켜쥐고 내 것 소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거. 자식이어도 좋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거. 아낌없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할 일은 아낌없이 주는 삶으로, 이제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주는 삶으로. 내 걱정, 근심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주님 사랑 그대로 전하고 나누려고 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걱정, 근심은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내 모든 삶은 그분이 다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저의 생에 날이 더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하늘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아낌없이 다 주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하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걱정, 근심 모든 것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합시다. 나의 몸과
잠깐 기도합시다. 아낌없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소유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태도, 우리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 남은 생애에 내 가진 것, 내 재능, 내 건강, 내 시간과 내 삶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더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같이 그 말씀 나누면서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 아낌없이 주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이 민족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하여 아낌없이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 아픈 자리를 만지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